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가지고 결혼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영화 라스트 폴 메저라는 전쟁 영화죠. 베트남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1966년 4월 11일 베트남 전쟁 사상 최악의 미군 사상자를 낸 에블린 전투라고 합니다. 그곳에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저없이 뛰어든 공군 항공대원 피츠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화면에 보면 지금 그 비행기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을 아마 볼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피츠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전쟁이 끝나고 32년 만에 국방부 소속 변호사 스콧 허프만이라는 변호사가 그날의 생존자들의 기억을 토대로 이 피츠가 대원 이 피츠에 대한 군의 최고의 명예훈장, 최고의 훈장이 명예훈장이라고 합니다. 이 명예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조사하던 중 국가의 은폐된 진실을 알게 되고 이것을 파헤치기 시작해서 결국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스토리의 영화입니다. 2020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정말 기적을 넘어선 감동의 실화가 아닐 수 없었어요. 저도 3번 봤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웠고,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이 속에 가득 찼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이 공군 대원 피츠의 그 헌신과 희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츠는 솔직히 공군 대원으로서 지금 여기 이게 닥터 헬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상자를 헬기에 태워가지고 이제 그 본부로 가서 치료해주는 이동 수단의 한 대원으로서 피츠가 왔습니다. 근데 영화에 보면 첫 번째 이 부상자를 헬기로 끌어올리는데 그 부상자가 누구였냐면 의무병. 그러니까 총을 맞은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무병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을 돕던 사람들이 서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피츠가 누군가 내려가서 저걸 도와줘야지 않겠냐. 그때 다들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침묵만 해요. 그때 피츠가 저 줄을 타고 자기가 내려가서 그 총알이 얼마나 그 격전지였으면 헬기가 내려앉을 자리가 없어서 공중에서 이제 환자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피츠가 내려가서 영화에서는 몇 명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60여 명이 넘는 그런 이제 사상자를 구출해내는 활약을 했고, 같이 육군과 함께 싸우다가 머리에 총을 맞고 전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피츠라는 공군 대원이 그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들을 살려내고 함께 총을 들고 싸우는 모습들을 육군 대원들이 너도나도 이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32년 후에 이제
국방부 소속 변호사 스콧 허프만이 이 사건을 맡게 되고 옛날 그 전우들을 전부 다 찾아가서 보는데 그만 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살아남은 전우들이 하나같이 PTSD라는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예, 전우가 먼저 죽었고 또 어떤 전우는 밤이 무서워서 낮에 자고 밤새도록 지키는 거야, 집을. 예,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하던 일을 이제 바꾸어서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잠을 못 자는 거야.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그 전쟁 한중간에서 전우들이 죽어가고 총알이 날라오는 그런 막 그곳에서 비명소리도 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스트레스가 강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 자고 밤에 집을 지키는 거지요. 모든 전우들이 이 전쟁 이야기를 어느 한 사람 꺼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 너무나 이 사람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악몽을 꾸고 있고 무섭고 또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그 자체가 악몽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츠의 무용담을 얘기해주는 모든 대원들이 한결같이 자기들이 나서서 피츠는 명예훈장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스콧 허프만 변호사가 끝까지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피츠의 그 헌신적인 사랑, 또 하나는 전쟁 후 32년 만에 국방부 변호사로 있는 스콧의 헌신과 사랑을 또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이 허프만에게 국방부 차관보로 승진 발령을 하겠다고, 너 이 사건 그냥 일주일만 대충 하는 척만 하고 승진 발령 내줄 테니까 이쪽에 와서 일을 하라고 제의가 왔는데, 이 허프만 변호사는 자기도 처음에 그 사건을 받을 때는 그냥 그래, 그냥 한 일주일만 그냥 적당하게 하다가 다음 사람이 오면 그에게 물려주고 가리라고 이렇게 사건을 받았는데, 사건을 시작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끝까지 내가 이 일은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일을 하겠다 해서 끝까지 명예훈장을 받는 놀라운 일을 그가 해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또 숨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피츠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피츠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피츠 아버지가 명예훈장을 받는 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걸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 그랬다면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명예훈장을 대리 수상하면서 그가 소감을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세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이 최초로 패배한 전쟁으로 기억조차 하기 싫은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에 참여해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누구도 그 전쟁을 떠올리기를 싫어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말하기는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피츠의 일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노한 사람 없이 모두 다 녹취해주고 또 그 일에 협조해 줘서 결국은 이제 국회에서 내년으로 이 사건이 넘어갔는데 결국은 대통령령으로 명예훈장이 수여됐습니다. 이 명예훈장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맹활약을 펼쳤던 조지 스미스 패튼 4성 장군이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연합군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직을 명예훈장과 바꾸고 싶다는 말을 할 정도로 미국에서 명예훈장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훈장인 것입니다. 피츠는 명예훈장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미 공군 사병 중에 단 3명 중 1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죽어서 훈장을 받게 된 것이지요. 제가 이 영화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피츠라고 하는 공군이면서 헬기에서 얼마든지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음에도 살생성신을 발휘하여서 육군들과 전우를 살리고 함께 싸우다가 간 한 사람의 희생은 많은 육군의 전우들이 보고 전쟁 후 그의 일을 모두 기억하기조차 힘든 가운데에서도 명예훈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들의 또 다른 희생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한 사람 국방부 소속 변호사 스콧 허프만은 출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까지 이 일을 마무리하는 희생적인 모습이 참으로 감동과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가 이 건물에서 어느덧 5년을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분들이 한결같이 희생하고 사랑해서 지금까지 정말 한순간도 교회가 어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거 쪽에서 교회를 비워달라고 해서 어쩌면 새로운 둥지로 이사해야 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중직회의를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더 있을 수 있는 사항은 얼마나 있는지, 또 근거 측하고 어떻게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될 것인지 의논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또 주신 사인이 아닌가 싶어서 함께 의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을 희생한 것처럼, 또한 우리 희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멋진 한생명 비전교회가 도약하는 기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화에서 전쟁터에서 희생한 피터의 명예훈장을 찾아주기 위해서 희생한 스콧 허프만 변호사처럼 바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결혼의 비밀에 대한 것도 이에 견주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남자가 가정이라는 행복의 울타리를 지키는 일은 처음에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눈이 맞아서 사랑을 합니다. 좋아서 떨어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이라는 또 다른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사랑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결혼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신혼을 꿈꾸고 있는 30대 초반의 한 젊은 박사 학위를 공부하고 있는 분이 그 제목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비 박사님은 종일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대면서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십니까? 하며 일일이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다녔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5개가 귓전에 남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는 다름이 아니라 건강, 안식, 사랑, 희생, 그리고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사업가를 붙잡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갖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고등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 학생은 희망이지요 라고 답했고, 길을 지나가던 한 쌍의 여인은 사랑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에 지쳐 보이는 노동자에게는 당연히 안식이지요 라고 대답을 했고, 또 길을 가던 군인은 확신 있게 그것은 건강이라고 답했습니다. 온종일 인터뷰를 하느라 고단해진 젊은 예비 박사는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천정을 누르는 순간 아빠 이제 와요 하고 달려드는 어린 딸을 안으면서 이 예비 박사는 그 딸의 눈동자 속에서 문득 믿음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연이어 아버지 나 이번에 우리 반에서 3등 했어요 하고 뛰어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했고, 여보 당신 오늘 고생했어요 하며 다정하게 그의 손을 잡아주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피곤할 텐데 그만 식사해야지, 식사 준비 다 됐다며 나오시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안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뒤 사랑하는 식구들과 식탁에 앉아서 있게 되자 갑자기 그는 자기가 바라본 집 한복판에서 건강이라는 단어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온종일 사람을 만나 인터뷰하면서 얻어낸 가장 중요한 5개의 가치관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건강, 안식, 사랑, 희망, 믿음의 단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이 집결된 지구상에서 가장 특이한 공동체가 하나 있다면 그건 다름이 아닌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은 중요하고 행복한 곳입니다. 가정은 신선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가정은 결혼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단순히 육신적인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고 영혼의 연합입니다. 결혼은 돈보다 중요하고 직업보다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으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충실하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로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가정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바쁜 것이 많고 중요한 것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기억하며 가정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길 줄 아는 자세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결혼과 부부와 가정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면서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떠나라, 연합하라라는 명령을 하심으로써 남편과 아내에게 새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하면 완전히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자는 부모를 떠나는데 남자는 안 떠납니다. 여자는 시집을 보내는데 남자는 장가를 안 보냅니다. 영원히 내 아들입니다. 딸은 출가 외인이면서 아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아이가 태어나 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탯줄을 끊어야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키워주었던 부모님의 영향력에서 끊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끊어주어야 합니다. 정신적으로 끊어주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끊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책임에서 끊어주어야 합니다. 이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서 둘이 스스로 개척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한 공동체의 귀중함으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해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고부간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빼앗아간 여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자기 집을 떠나서 모든 것이 낯선 시댁에 적응하며 산다는 그 자체가 참 힘든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근데 시어머니까지 협조를 안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 결혼해서 자기 남편에게 적응하는 것 힘듭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적응하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이 신혼 가정이 양가 부모님, 양가의 형제들, 친척들 정말 쉽게 생각이 되어지지 않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일들을 헤쳐나가기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면 며느리와 아들을 독립시킬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을 것입니까? 아들을 계속 품에 안고 있으려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비단 한국 문화적일 수는 있으나 성경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떠나서 연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녀가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새 가정으로 인정하여 며느리가 새 가정의 여주인으로서의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립된 새 가정을 세울 것을 알고 아들이 결혼하기 전부터 일찌감치 마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맨날 찾아오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더니 부모에게 소홀히 한다고 어머니는 물론 섭섭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맞아들인 아내에게 아들이 열중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들도 어머니가 섭섭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 자녀가 부모를 떠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결혼한 후에도 남자나 여자나 자기 자신을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고 상대방을 나에게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결혼 전에 모든 것은 이제 떠나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집을 부리다가 감정이 폭발하고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참다 사랑이 무한정 늘어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부싸움을 하게 됩니다. 제가 부부싸움 하지 말라고 설교한 게 아닙니다. 부부싸움 해야 합니다. 부부싸움 해야지 의견이 조율이 되고 또 남편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내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지요. 부부싸움을 그렇다고 너무 자주 하는 것도 성숙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신혼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면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거의 것들을 들춰낸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게 된 사건만을 갖고 얘기해야 합니다. 지금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 싸움이 뭐 때문에 되는지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하면서 엉뚱하게 옛날 사귈 때 섭섭한 일부터 꺼집어내어서 하나하나씩 옛날 거 다 뒤집어내면서 싸웁니다.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싸워서도 안 될 일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특히 폭력을 쓰는 건 더 비겁한 것입니다. 남자 할 일이 아닙니다. 여자와 싸워서 이기는 남자 제일 치사하다고 합니다. 여자는 입으로 싸우는데 남자가 주먹을 대드는 것 유치한 것입니다. 인터넷 어디에 보니까 부부싸움 하면서 남편이 손찌검하는 것은 마치 유치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링에 올라가서 권투를 하겠다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밌죠? 유치원 아이 데려다 놓고 어른이 그 유치원 아이 때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자는 연약합니다.
여자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고 만용을 부리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그 한 방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조금만 잘못 다루면 깨져버립니다. 그래도 매맞는 여자가 너무 많답니다. 이것은 아이들 교육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아직 아내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이름을 못난이라고 지어주라고 합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를 때립니까? 때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없이 사랑해주고 어루만져주고 해도 부족한데 남자답지 못하게 때리는 것, 이건 정말 못난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남자이기를 포기하고 가정의 머리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신경질을 돋고 때리고 싶어도 잠시만 자신을 억제하고 싸울 때 부모나 시집 식구, 친정 식구들을 욕하거나 흠집 잡는 것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싸우더라도 눈을 보고 더 할 수 있으면 손을 잡고, 가능하면 이제 말로써 꼭 필요한 말을 통하여서 싸우고 끝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는 싸울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잠을 자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령 충만한 집안에 싸우는 소리가 적어지고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커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결혼은 아내와 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데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연합이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강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연합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합할 때 기분 좋을 때는 좋아하다가 기분 나쁠 때는 싫어하는 그런 사랑을 해서도 안 됩니다. 결혼하면 상대방이 싫다고 발로 차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제 결혼할 때까지는 사랑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희생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희생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대로 희생하는 것입니다. 서로 희생할 때에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실수할 때, 또 아내가 실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요셉은 결혼하지 않고 잠자리를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을 알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부모가 자기보다 더 슬퍼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까지 부모는 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자식이 잘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쏟아붓는 사랑, 약하기 때문에 강하게 역사해주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주고 싶은 욕망, 이것이 책임있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세워주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고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아담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는 첫 순간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뜨거운 애정과 고백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애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두 사람의 사랑과 애정과 희생을 통하여서 결혼이 유지되고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한 육체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자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살아온 환경과 배경과 여건과 상황이 틀려요. 남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가정의 모습이 이 가정하고 똑같을 것 같죠? 천가정, 만가정, 억만가정, 이 땅의 지구상에 있는 가정이 똑같은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틀리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부딪힘이 없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부싸움 해요. 그럼 목사는 부부싸움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엄청나게 했어요.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오늘 설계에 묻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다른 사람 이야기는 부부싸움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옆집 이야기도 아랫집 이야기도 교인 이야기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만의 그 왜 싸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싸울 일이 아니면 sorry, 내가 미안해. 싸울 일이 아닌데 괜히 언성이 높아졌네. 빨리 끝내는 게 그게 가장 지혜로운, 가장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비밀이에요. 제가 수학을 공부를 잘 못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뭐지죠? 둘이죠. 그렇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는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래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가 되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결혼의 비밀이 있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면 싸울 일 없어요. 그렇죠? 계속 둘이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싸울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에베소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3대 신비가 있어요. 3개의 신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바로 성경의 첫 번째 비밀이에요. 삼위일체가 뭐예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분을 짓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 되는 영원한 신비의 비밀이죠. 이 삼위일체가. 아마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면 아 그랬구나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지상의 언어로 설명을 해도 정말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삼위일체지요. 두 번째 신비는 뭘까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성은 사람의 모습이고 신성이 있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것도 신비죠. 천국에 가면 밝혀질,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해도 결국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누구만 따라 까리까리하고 아리송한 얘기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또 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또 세 번째 신비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결혼의 신비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신비인 것이죠. 뭐 다른 신비도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나 굳이 꼽자면 이 세 가지 신비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될 때 결혼 생활을 즐거워지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각각 다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그래서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따라 성숙한 태도로 내가 해야 할 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깊이 손을 잡고 한 마음이 되어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기쁜 가정이에요. 돈이 많은 거 no. 명예가 있는 거 no. 그저 두 부부가 건강하게 두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라면 이 지상에서 어느 가정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 축복이 있는 가정이 된 것을 믿어 이러한 가정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